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이 참 쉽지는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과 순응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험 보는 수능이 아니라 순응입니다. 순응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라요. 순응은 수동적인 따름을 순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은 능동적인 따름인 것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순응이라는 것은 마치 자판기 기계 마냥 동전을 놓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면 뚝딱 떨어지는 기계식 따름을 말할 때 순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무엇이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종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때로는 순응하시기도 원하셔요. 기계적 따름,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나도 주장이 있는데 하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을 그분께서는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교육자 중고등부도 그렇고 학생 청년부도 그렇고 교육자 생활도 했었잖아요. 우리 학생부들 또 청년부도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불러서 다 모아놓고 함께 일을 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만 해야 돼요? 응? 아니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목사님은 우리만 불러요. 다른 사람들도 하면 좋잖아요. 왜 꼭 우리만 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의문도 갖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나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은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해하여서 그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면 따르겠으나 그것에서 거부가 되면은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왠지 모르게 약해 빠져 보여요. 왠지 모르게 무능력해 보여요. 왠지 모르게 의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장의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질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사례인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네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있잖아. 그거 제물로 드려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그분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신 뜻이 있지. 그분 신실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신실하시게 하시겠지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순종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쌓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해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부들, 청년부들과 함께 일했을 때 질문하였던 왜에 대해 왜요?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망설임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요? 묻지도 않고 그 인간적인 갈등, 그 망설임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브라함의 감정과 이해를 뛰어넘는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 나에게 하신 이 명령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 재앙이 아닐 거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 거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의 신실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시험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큰 주제 앞에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소망과 희망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일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고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1년의 시간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담겨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 나에게 도전을 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혹 놓일지,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움직이시는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순종을 바라시고, 그 순종을 믿음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올해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 삶 안에, 올해의 삶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혹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찾아오면 내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분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올 한 해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속에 담긴 믿음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부터, 본문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모리아 산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빛납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버지 앞에 던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였던 이 대답 안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인 것을, 분인 것을 그가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잖아요.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엔 비도 오지 않았어요. 새벽의 이슬로 온 만물이 촉촉하게 다 이슬로 인하여서 충분했을 때 시기였어요. 근데 비가 온대요. 그리고 홍수가 난대요. 비라는 단어도 몰랐고 홍수라는 단어도 몰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네가 배를 지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아니 배는 물가에다 지어야지 지으려면 어찌 산 꼭대기에다도 지라고 하는지. 도무지 비도 이해가 안 되고 홍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배를 산에다 지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홍수에 대한 경고에 120년 동안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미친 놈이네. 정말 이제는 미쳤구나. 산 위에 저 배를 만들고 있는데 비가 와? 홍수가 나?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는 상관없이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도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줬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새 인류를 정화시키는 새 인류를 재탄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왕이 취해서 왕의 진미로 주로 먹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으면 그 왕도 신의 아들처럼 신격화가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는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주로 먹었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걸 거절합니다. 테스트 해보라고.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며칠간을 기한을 두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비교해 본 후에 우리가 만일 저들보다 윤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들을 따를 것이고 다만 우리가 저들보다 윤택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이제는 좀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지들 의견을 그렇게 낸다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마주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또한 세 친구들은 그 나라의 각 지역의 도지사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모두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증명된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삶.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취임하셔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러운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해서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온 성도들이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우리가 잘 모셔왔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났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취임식 날 하였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지난주에 하셨던 건데 혹시 잊으셨나? 아니면 취임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일정이 바빠서 깜빡하셨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도 그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 하였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렁입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우리가 목사님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이때 한 용감한 성도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언제까지 했던 설교 또 할 거예요? 새로운 설교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해 순종할 때 새로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삶으로 그것을 적용해내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들이여,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데도 맞아, 순종해야지. 듣기만 하고 나가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얼마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100%이십니까? 70%이십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의 순종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순종은요, 100%의 순종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나의 판단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무슨 윗사람이 밑에 사람 이렇게 권력으로 이렇게 장악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안 그래요.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앞에 내용은 아시잖아요. 아들을 정말 잡으려고 칼을 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손에 든 거 그거 내려놔라. 내가 확인됐다. 내가 확인했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내려놔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믿음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주시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가능케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런 사례들이 순종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그 개인의 축복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 주시오 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방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순종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CCM 복음성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 그곳에 멈춰 서십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그분께 늘 간구하고 따라가시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